오늘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15쪽 정도 되고요.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서로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라, 순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세우는 교회 9번째 설교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번의 설교를 통해 살펴봤던 서로 가르치라 하는 상호 명령은 우선 그리스도의 말씀을 토대로 감당해야 마땅한데,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영적 기관이 교회이기 때문이죠. 또한 신자들끼리 개인의 재능과 지식과 경험을 함께 가르치며 또한 나눠야 할 이유는 교회가 그것을 통해 상식과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공동체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기계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기에 상대방과 맺는 친밀하면서도 깊은 관계 위에서 감당해야 옳습니다. 자, 그러므로 지난 설교를 다시 한번 요약해보면 서로 가르치라 하는 상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채우는 일이 요구되고, 덩달아 각자의 지식과 지혜를 인정하고 기꺼이 배우려는 자세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서로 가르치라 하는 명령을 비롯한 모든 상호 명령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출신과 사회적 지위와 성별과 상관없이 모두 하나님 안에서 동등한 존재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순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모두가 이 신앙 고백에 대한 확신을 먼저 갖춰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가르치는 자는 배우는 자의 연약함과 모자람을 보충하고 그의 성장과 유익을 도모하기 위해 부여받은 직책임을 잊어서도 안 됩니다. 다시 말해 가르치는 자는 세상의 스승이나 선생처럼 대접받을 생각보다는 오히려 배우는 자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섬기는 직책이자 존재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스승과 선생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기 이전에 배우는 자의 유익을 우선하는 것, 이것이 가르치는 자의 사명이자 본분임을 명심하십시다. 그리고 잘 배우는 사람이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설 수 있고, 더불어 잘 가르치는 일은 잘 배울 때 가능한 것이기에 가르치는 자를 세우기 전에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 성적이나 학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겸손히 잘 배우는 사람이었는지부터 살펴보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잘 가르치는 목사와 전도사, 그리고 잘 가르칠 수 있는 신자는 누구일까요?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사람과 그 가르침을 존중해서 경청하는 자세를 갖춘 사람, 그리고 그 가르침을 실천하고 적용하기 위해 힘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잘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설교 내용을 이렇게 다시 장황하게 언급한 까닭이 있어요. 오늘 살펴볼 내용인 서로 복종하라 하는 이 상호 명령은 서로 가르치라 하는 이 상호 명령과 반드시 짝을 이루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 손으로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 하는 뜻의 고장난명이라는 사자성어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속담에서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하는 뜻과 같은 의미로서 마찬가지로 기억해야 될 것은 서로 가르치라 하는 이 상호 명령은 서로 복종하라 하는 상호 명령과 반드시 짝을 이루기 때문에 서로 복종하기를 요구하는 이 상호 명령이 결여되거나 빠지게 되면 서로 가르치는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르침만 일삼는 곳은
조만간 악의 다툼만 난무하는 곳으로 전락하게 될 테죠. 당연하죠. 여러분, 내가 널 가르치겠다고 덤비는 사람들만 득실되는 공간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잘난 맛에 살면서 상대방을 열등한 인간으로 취급하는 사람들, 그래서 남을 얕잡아보고 훈계를 늘어놓으며 으름장을 놓기 일수인 곳, 선생질만 일삼는 꼰대들만 가득한 교회와 가정, 여러분, 그런 곳이 지옥은 아닐지언정 지옥에 매우 가까운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가르치라 하는 상호 명령은 서로 복종하라 하는 상호 명령을 반드시 요구하고, 두 개의 상호 명령은 서로 주고받을 때라야 건강하고 유익하게 작용하기 마련입니다. 다시 말해 한쪽만 내내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복종하는 관계는 성경의 가르침과 거리가 아예 멀 뿐더러 건강한 관계를 이루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성경, 특히 신약 성경은 가르치는 사람과 복종하는 사람을 따로 두도록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상호 명령은 함께 실천하는 것이 올바르고, 한쪽만 취하는 행태는 반드시 변질하고 부패하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서로 복종하기를 강조하고, 본문도 그 맥락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까닭에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를 좀 더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 다른 번역 성경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를 함께 볼까요? 표준 세번역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절 말씀의 표준 세번역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현대어 성경 시작. 서로 순종하면서 그리스도를 높이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두려워하는 마음, 즉 그분을 공경하는 믿음이, 사랑하고 공경하는 믿음이 있다면 서로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반대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은 자신의 지식과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더불어 상대방의 가르침을 존중하여 순종하기를 힘쓴다면 예수님은 그 믿음과 순종을 통해 높임을 받으시게 될 것이다 하는 뜻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믿음은 반드시 무엇을 낳는다? 서로 복종의 열매를 맺고,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그 열매를 통해 더욱 영광과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표준 세번역은 이 구절을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믿음은 서로 순종의 결과와 열매로 나타난다는 뜻으로 번역을 했고, 현대어 성경은 신자들이 서로 순종할 때 그리스도께서 비로소 높임을 받으신다는 의미를 강조하여 번역한 거예요. 즉 강조점만 다를 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문제와 비슷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방금 언급해드린 이 두 가지 방향성을 토대로 이 상호 명령에 담긴 교훈과 영적인 원리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할 때 서로 복종의 열매가 맺어진다. 여러분, 에베소서 본문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표현한 이 내용은 원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신자의 태도와 중심을 표현한 용어로서 대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신앙 고백으로 주로 쓰입니다. 자, 여기서 경외라는 단어는 사전에서 공경하면서 두려워함을 의미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자의 중심과 태도를 가리킬 때 이 말을 주로 사용했고, 시편 말씀은 그것이 다음과 같은 태도와 형태로 나타날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편 115편 11절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간대요? 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자신의 힘과 지혜는 물론이고 세상의 방법과 생리를 따르지 않고 거절하는 삶의 방식, 그래서 오로지 진정한 도움과 방패이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이 제시하신 방식에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 방식과 세상의 방식을 거절하고 성경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추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제 것으로 타인 위에 군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주장과 신념만 강요하거나 가르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마음과 교만하고 오만방자한 태도는 여러분 절대로 양립하거나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이죠. 당연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허물과 한계를 철저히 인정하고 낮아진 태도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이 믿음은 철저한 자기 부인 및 자기 부정에서 시작될 뿐만 아니라 그 토대 위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복종과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교만이나 오만이라는 것, 오만한 자세는 끼어들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신앙 고백에는 말이죠. 원래는. 그러니까 말만 그냥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 오만방자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말들이 변질이 돼버린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이 성령과 믿음으로 거듭나고 그의 속사람이 내면에서 새롭게 창조가 이루어지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변화하기 마련입니다. 즉, 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갖게 하고 더불어 그분과 그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게끔 이끌어주는 것이 무엇이다? 우리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 안에서 그런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노아를 주를 경외하는 자로 세웠고 또한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여 방주를 짓도록 이끕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정의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노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그분의 뜻을 힘써 순종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뜻과 합당한 지식에도 겸손히 순종할 수 있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서로 가르치고 서로 복종하라 하는 명령은 저절로 되지 않을 뿐더러 쉽게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서로 가르치고 복종하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지부터 돌아보시고 성찰하십시오. 물론 서로 가르침과 서로 복종의 이 상호 명령은 이 믿음이 결여됐거나 부재할지라도 실천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평등의 이상을 조금씩 실현시키는 이념이나 개념으로 그칠 뿐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믿음에서 비롯된 거로 보기는 어렵죠. 자, 어쨌든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복종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의 사례로는 조금 미진한 게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기는 했지만 타인에게 순종하거나 복종한 기록은 성경에 부재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예루살렘을 다스릴 사람으로 하나니와 하나냐라는 사람을 선발했던 느헤미야서의 총독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이쯤에서 필요합니다. 자, 느헤미야의 저자가 그 일을 어떻게 기록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2절. 자,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자, 이 부분을 주목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질문. 느헤미야는 하나냐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어떻게 분별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분별했습니까? 느헤미야는 어떻게 그 사람을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었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냐가 제사 의식을 비롯한 율법의 계명을 준수하기에 힘썼을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와 에스라 같은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진행된 성벽 재건 건설에도 기꺼이 뭐 했기 때문에? 여기 한 단어가 나오죠. 충성했기 때문이에요. 충성했기 때문이에요. 그의 충성을 보고 느헤미야는 판단했던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구나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즉, 이 구절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냐의 신앙이 지도자와 백성을 향한 충성과 헌신으로 나타난 좋은 사례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한 사람 안에 확고하게 자리매김했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순종과 충성으로 나타나기 마련이고, 더 나아가 타인에 대한 존중과 복종으로 열매를 맺기 마련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성경의 진리와 그 권위를 인정하고 신뢰하게끔 이끌어주기에 그 말씀에 근거하여 합당하게 가르치면 기꺼이 존중하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쉬 업신여기고 그의 의견을 함부로 깔보는 행태와 함께 제 주장만 앞세우면서 남들 위해 군림하기 일수라면, 또한 성경에 대한 자신의 이해와 해석만 강제하고 남의 해석과 의견을 깡그리 묵살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 아무리 교회와 관련된 일에 매진하고 무사람에게 높임을 받을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주를 경외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권위만 높이고 그 권세 앞에만 엎드릴 수 있기에 자신을 비롯한 어떤 사람에게나 절대적인 권위나 권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자유인이 참 자유인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거나 섬기는 일 따위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누구를 맹신하거나 맹목적으로 추종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인생의 왕이자 유일한 주인이심을 믿고 더불어 그 어떤 것도 그분의 권위와 권세를 대신할 수 없음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은 남녀노소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다 주 앞에 자신을 낮춤과 동시에 한 몸으로 부르신 믿음의 형제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가르침에 기꺼이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서로의 존재와 의견을 존중하기에 서로 복종하기를 힘쓰는 교회, 여러분 그곳이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곳이 진짜 교회예요. 그러나 이 상호 명령은 서로의 유익을 위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이 명령에 대한 순종이 더더욱 요구되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둘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과 높임을 받으십니다. 서론에서 언급했다시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는 이 상호 명령은 신자들끼리 서로 가르치고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 더더욱 영광 받으신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반드시 서로 복종하는 행위로 나타나기 마련이기에 서로를 향한 존중과 복종이 분명하게 나타난다면 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구나 하고 판단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서로를 향한 복종의 행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제사임을 명심하십시오.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서로 복종할 마음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신자들끼리 서로 복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다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이 제가 만들어낸 이론이나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시편의 성경의 문학서에서 자주 사용하는 대꾸법이라고 하죠. 같은 의미를 다른 말로 바꿔서서 이제 반복해서 쓰는 법칙을 의미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는 이 찬양과 선언은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는 선언과 대칭을 이룸으로써 시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무엇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끼리 서로 복종할 때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시고 더 나아가 서로 복종하는 그들에게 당신을 경외하는 믿음을 더욱 부어주시는 까닭에 이로 인한 영적 선순환은 하나님과 신자들 사이에 더욱 충만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영적인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광을 돌림과 주를 경외함이란 이런 말은 여러분 모호한 단어나
추상적인 신앙 개념으로 그칠 게 아닙니다. 도리어 신자들끼리 서로 복종하고 존중할 때 이 개념은 예수님처럼 살아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서로 복종할 때 더욱 단단해지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 더욱 영광과 높임을 받으시는데 그 이유는 서로 가르치고 복종하는 그곳에 하나님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높여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즉 서로 가르치고 복종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뜻이나 자존심을 내세울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과 그 말씀만 앞세우고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해 모두가 자신을 낮춘 곳에서만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닭의 무리 속에 있는 한 마리 학이란 뜻의 군계일학이라는 사자성어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의미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의미와 다른데 그 광경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 닭장 안에 무수하게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의 닭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 학이 고고하게 서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 모인 신자들이 자꾸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주장하고 죄다 자기를 뭐라고 생각, 내가 학이다, 내가 두름이다 하면서 행세하고 유세를 떠는 바람에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게다가 엉뚱하게 한 마리 닭에 불과한 인간을 학이나 두루미처럼 높여놓고는 예수님 버금가게 숭배하기 일수인 작금의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와 똑같은 닭인데 학이다 두루미다라고 시켜 세우는 바람에 요즘 교회가 이 사달이 난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개인과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만 높이고 그의 명령에만 귀를 기울이며 나를 낮추고 남을 높임으로써 서로 복종하는 모습으로 증명될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이렇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교만하게 독불장군 같은 행태를 일삼으면서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는 주를 경외하는 믿음을 제게 주옵소서 하고 요구하는 짓은 여러분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시간이 1분도 안 되는 학생이 좋은 성적 올리겠다 하고 짓거리는 모습과 다를 게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서로 복종의 상호 명령은 열차의 두 레일처럼 함께 가는 것이지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나 성령의 도우심 없이도 얼마 동안은 잠시 동안은 임시적으로 서로 가르치고 복종하는 척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임시 방편적인 노력이나 위선적인 태도는 아무런 유익이 없을 뿐더러 결국은 개인과 공동체에 해악만 끼칠 따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으십니까? 주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서로 복종하고 순종하십시오. 믿으십니까? 가정과 교회에서 그 일을 실천하십시오. 물론 서로 가르쳐야 할 범위와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듯이 서로 복종의 이 명령도 제한사항과 경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명령이든 다 따르고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다 선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난 설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12.3 계엄 사태를 통해서 철저하게 몸소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기계적으로 명령에 따르는 일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끔찍한 일을 벌일 수 있는지 말이죠. 아무거나 가르치고 되는 대로 명령해도 안 되듯이 아무데나 순종하고 무엇이든 복종하는 태도도 합당하지 못합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런 태도는 불의를 조장하고 악을 더하는 자들에게 이용당하기 쉬운 탓에 더더욱 주의해야 마땅합니다. 기억하십시다. 합당한 가르침과 명령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판단한 뒤에는 힘써 복종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다운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래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개신교회, 개혁주의를 신봉하는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이게 합당한 거예요. 그러나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시키는 대로 덮어놓고 따르는 맹종을 순종으로 왜곡하여 가르쳤기에 성경이 가르치는
복종과 순종의 아름다운 의미를 철저히 망가뜨리고 훼손시켰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은 다 하나님의 뜻이란 희한한 불문율을 만들어 놓고 목사를 위해 재산과 자식과 자신의 몸까지 막무가내로 갖다 바치는 그런 괴랄한 행태를 소위 좋은 신앙, 큰 믿음으로 평가하는 광신자들과 맹신자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서 활개를 치고 유세를 떠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또한 목사와 교인, 목사와 부교육자의 관계를 회사의 사장과 사원 혹은 군대의 지휘관이나 기관과 일개 사병의 관계처럼 생각하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결국은 교회의 세속화와 기업화만 방증할 뿐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의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누군가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직책과 권세를 가진 사람에게 타인의 말씀과 타인의 말을 존중하는 것은 물론이고 거기에 복종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반드시 요구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그냥 명령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교회의 명령에 순종하고 다른 사람 동역자들의 의견을 귀 기울이면서 자신의 사역에 철저히 반영시켰어요.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물론 힘에 눌려 굴종하거나 이득을 위해 아부하는 것도 성경이 가르치는 복종이나 순종과는 거리가 멉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시고 숨을 불어넣으신 사람이기에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부르신 사람이기에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남의 가르침에도 순종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서로 복종하는 경건의 훈련을 가정과 교회에서 실천하십시오. 무엇보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사십시다. 신자들끼리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하는 마음가짐으로 서로 존중하고 복종하는 관계를 세워가야 마땅합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맹목적으로 숭상하고 거기에 종노릇하는 행태, 반대로 사람을 얕잡아보고 함부로 하대하거나 착취를 일삼는 행태, 그것은 힘써 저항하고 더는 용납하지 마십시오. 단호히 배격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만 높이십시오. 그 은혜만 의지하기를 힘쓰십시다. 그리고 신자들끼리는 함께 어깨 동무할 수 있는 친구처럼, 또한 같은 부모 아래서 자란 친형제 자매들처럼 같은 곳을 향해 함께 걷는 순례자처럼 서로 교제하십시오. 이건 목회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선교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서로 가르치고 복종하기를 잘하는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결교회 이 최 목사는 어떤 목사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목회자는 어떤 목회자인지 한번 잘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진보적인 사상이나 저는 허황한 이상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히 추구해야 할 성경의 원리이자 명령인 것입니다. 서로 왕노릇하겠답시고 아웅다웅하는 교회를 세울 것입니까? 혹은 목사 한 사람에게 다 맡긴 채 그저 구경하고 방관하는 신앙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더 나쁜 것은 목사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애완동물로 남은 인생을 그냥 그렇게 생활하시겠습니까? 더는 사기꾼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런 거짓 신앙은 과감히 폐기 처분하고 이제는 돌이켜서 진리 안에 담긴 자유를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제 전도사 시절부터 이 확신이 있었기에 이 성경의 가르침과 제 신앙의 선배들과 위인들로부터 이 가르침을 받았기에 저는 이 태도를 유지하려고 애써왔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평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부교육자 시절부터 이렇게 해오려고 무진 애를 써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더는 사기꾼들에게, 종교 사기꾼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내게 주신 진리와 지혜를 형제들과 기꺼이 나누고 형제들이 말하는 진리와 지혜에도
귀를 기울이십시다. 서로 말하고 들어주는 교회, 서로 가르치고 배우며 복종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꿈꾸며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